할렐루야. 네, 오늘 말씀은요 되게 짧은 내용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중요한 영적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군대에 400명이 전쟁에 나갔죠. 원래는 600명이었는데 200명은 그때 우리가 어제 본문 말씀에서 이들이 어마어마한 양의 행군을 지금 하고 마지막에는 달려서 15마일을 달려간 거를 여러분 어제 우리가 묵상했죠. 그러니까 지칠 대로 지친 사람들이 또 마지막 힘을 쥐어짜가지고 쫓아가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체력이 안 되고 다 낙오가 된 200명은 그대로 놔두고 부솔시내가에 놔두고 그리고 400명이 달려가서 전쟁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승리를 주시고 대승을 주시고 그 많은 전리품들을 다 가지고 이제 낙오되어져 있던 부솔시내가에 낙오되어져 있던 200명한테 돌아온 거예요. 여기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실 전쟁을 하러 갈 때 길가에 버려져 있던 이집트 소년에게는 눈길이 갔잖아요. 그 사람은 데려다가 먹이고 이렇게 다 보살펴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던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하고 났더니 낙오되었던 이 200명의 사람들을 돌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에 참여하지 않은 이 200명은요. 각자 자기 아내와 자식들은 데리고 그냥 가고 이 전리품은 나눠주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을까요? 네. 여러분 사람들이 참 많이 변했죠? 네, 그런데 안 변한 거예요. 네. 왜 안 변한 거냐? 22절 말씀을 보면은요. 뭐라고 나오냐면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느 공동체나 선과 악이 공존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다 그냥 의로운 예수님 같은 사람만 있는 교회, 예수님 같은 사람만 있는 가정 이런 데는 없어요. 우리 집 빼고. 농담입니다. 농담. 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공동체나 선과 악이 공존한다는 것은요. 우리가 딱 이 얘기를 들으면 아 그래 우리 교회에서도 어떤 집사님은 좀 그래. 어떤 원사님은 좀 그래. 이런 차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선과 악이 누구 안에 공존하느냐? 내 안에 공존한다는 거예요. 네. 내 안에서 자꾸 어떨 때는 선함이 이겨요. 하나님의 의로움이 막 이겨요. 어떨 때는 사랑이 넘치고 자비가 넘쳐요. 저런 분이 없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인가 내 안에 선은 없어지고 악만이 가득 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요 아직 완벽하게 성화를 이루지 못한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 하나님과 우리의 공동 작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면서 하나님의 모습으로 예수님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나님 만들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함께 모인 공동체에서는요 오늘과 같이 악한 일이 언제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 공동체가 선함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떻게 여러분이 선함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의롭고 선한 사람들이 공동체에 많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평균 이상만 하면 돼요. 그렇죠? 우리 교회가 선한 사람들로 예수님 같은 모습이 계속 이렇게 나타나려면요 다른 사람 볼 게 아니라 내가 평균 이상만 하면은 계속 everyday 계속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악한 자들과 불량배들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분위기를 흐립니다. 하지만 믿음에 서 있는 영적 리더가 평균 이상 하는 다윗이 중심을 잡습니다. 23절과 24절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육을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한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다윗은요 리더로서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대로 일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지금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둘람 동굴에 지금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어서 이 공동체가 된 거죠. 여러분 기억나시죠? 우리가 그때 말씀 묵상할 때 아둘람 동굴에 어떤 사람들이 왔다 그랬어요? 소외받은 자, 도망치는 자, 그죠? 억압받는 자. 한마디로 요새 말로 얘기해서 왕따들이 다 모인 거예요. 네. 왕따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이루었는데 자기들도 한때는 도망치는 자였고 한때는 소외받는 자였고 한때는 억울한 자였고 다 정말 상처받은 자들이었는데 이제 재물이 조금 생기고 나고 승리의 맛을 보고 나니까 이제 사람들을 왕따시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겁니다. 자기가 자기 힘이 아니라 우연히 한번 승리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입니다. 네. 교만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한 거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윗은 이런 모습을 단호하게 바로잡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전쟁에 나가서 승리해서 가져온 이 전리품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쟁에 이기게 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작전상으로도 그렇고요. 저 군사적으로 이렇게 판단해 봤을 때 이 사람들이 지금 행군을 어마어마하게 하고 왔어요. 수적으로도 차이가 나요. 그렇죠? 게다가 200명은 나보냈고 400명 가지고 싸웠어요. 그랬는데 대승을 했어요. 누굽니까 이거는? 하나님이죠.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다윗이요 끝없이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으로 얻은 이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래서 개인의 자랑이 될 수가 없다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 나누는 것입니다.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원리대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에 세상적인 사상이 들어올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는 누구 겁니까? 하나님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가 작동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합리적이고 아무리 정말 뭐라 그럴까요? 좀 세련되고 뭐 이런 것이 교회에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원리는 하나님의 법으로 교회가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원리는요 나누는 것이고 나누면 풍성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같은 자격과 같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진 공동체라는 것을 다윗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교회와 같은 성격을 갖습니다. 교회에는 계급이 없습니다. 직분을 계급으로 생각하면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여러분 따라해 보십시오.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예. 직분은요 책임을 맡은 겁니다. 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더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더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자리이지 이것이 계급이 될 수 없음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아는데도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뭡니까? 우리 안에 선과 악이 공존하기 때문이에요. 여기 지금 이 불량배 같은 사람도요 200명 놔두고 뛰어갈 때는 그래 너네들 여기 쉬고 있어. 우리가 가서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올게. 이런 마음으로 갔을지 몰라요. 그런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돌아올 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직분이 계급이 되는 순간 교회가 능력을 잃는다는 것을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에게 리마인드 시켜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다윗의 공동체는 시작부터 아주 분명한 메시지를 이 공동체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우리는 모두 소외받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왔다. 그렇다면 우리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 다윗의 메시지는 아주 명료합니다. 아주 단순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은혜를 실천하기 위해서 자기가 평소에 왕래하던 유다의 성읍들에게 전리품을 나누어 줍니다. 자기들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유다, 이스라엘 종족, 자기 민족들하고 같이 나누는 거예요. 26절입니다. 2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보라 여호와의 원수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에게 선사하노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믿음의 공동체가 함께 나누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뉴욕 성실 장로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 모두가 온전히 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함께 경험하고 그리고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눔의 기쁨이 넘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또다시 우리에게 넘치는 이 하나님의 복이 또 우리에게 오는 이런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